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025년도 첫 안식일인데요. 2024년도 지난해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도 지금 시작한 지 4일 됐는데요. 2025년도도 함께 하시고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신실히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광고도 한 것처럼요, 북미지회 전체가 풍성한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 2025 펜테코스트 무브먼트를 1월 8일부터 18일까지 Seeking God's Spirit이라는 제목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그 구글에서 2025 펜테코스트 어드벤티스트 이렇게 치시면은 찾을 수 있고요. 웹사이트는 www.10daysofprayer.org입니다. 그러니까 www.10daysofprayer.org 이렇게 치시면 여러분들이 그 2025 펜테코스트 그 집회 하는 것을 거기 정보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시고 영어로 거기에 직접 여러분들이 거기에 레지스터 하거나 또 들어가셔서 그 10days prayer meeting을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한국말로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면 줌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 그림이 초청장 그림이에요. 초청장 그림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저는 초청장이 있고요. 대총회장님하고 그 지회장님이 그 광고하는 그런 영상도 있고요. 매일의 기도 제목들이 10일에 걸친 매일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증거, 성령을 통한 승리, 성령의 침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선물들, 성령 안에서의 기도, 성령께 순종, 성령의 사역, 성령 안에 거함, 이런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도 줌으로 함께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와 교우님들 개개인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 그래서 이 오순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있게 성령을 경험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뭔가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죠? 예, 제가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는 그 90이 넘으신 어머니가 그래도 뭐래도 맛있는 걸 해 주려고 그렇게 하세요. 뭐래도 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를 정말 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받지 못하는 이유가 혹 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성령을 구하는 10일 기도회를 개최하는데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깊이 회개하고 또 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교회 증언 8권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처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자, 사도행전에 사복음서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사복음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성령이 그 오순절 성령이 내린 것들을 보게 됐죠. 근데 그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구원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내려주셨던 하늘의 능력을 오늘날의 남녀들에게도 내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이 시각에도, 지금 이 시각에도 그의 성령과 은혜는 그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요구하는 모든 자에게 내려주신다. 성령의 약속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면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것이고요. 이 시각에도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어떤 특별한 족속들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져 있지 않다. 어떤 특별한 무리들, 어떤 특별한 시간에 성령을 그 사람들에게만 주려고 그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성령을 비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에 부어졌던 성령은 이른비였고요, 마지막 때에 부어질 성령은 늦은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른비, 오순절 때 내렸던 이른비는 그 결과가 영광스러웠는데 늦은비는 더 풍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때, 여러분들은 오순절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죠? 제자들이, 벌벌 떨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3,000명씩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왔죠. 근데 마지막 때는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순절 때 제자들이 담대히 증거했고 3,000명 됐지만 늦은 비 때 더 풍성할 거다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일에 여러분들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 일에 늦은 비가 풍성히 막 내려서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여러분들 거기에 구경꾼으로 옆에서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 운동에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은 그 사람이 많이 배웠냐 부자냐 뭐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오순절 때 내렸던 성령은 시골에서 고기 잡기 하던 그 어부들,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경꾼이 될 수도 있고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가? 사도행전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9절 말씀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리. 누가 올려가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 예수님이.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지상에서 주님께서 남기신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예?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냐고요? 자, 저 위에 보세요. 저 성경 말씀 8절. 오직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셨다. 그럼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이요. 예, 8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맨 마지막 말씀은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은 8절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8절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하고 만나서 떡을 떼기도 하고 40일 동안 같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8절 말씀을 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이렇게 가려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가려지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구름이 가려져서 예수님 승천하는 거 사람들이 못 봤다. 그래서 가신 대로 오신다 그래서 올 때도 못 본다, 모른다, 영적으로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적으로 왔다, 이미 왔다. 1914년도에 이미 영적으로 재림하셨다.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만인이 그를 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실 때는 구름이 이렇게 가려지는 모습으로 가셨어요. 왜 그런 모습으로 승천하셨을까? 우리 교회 주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주석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천의 영광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리우셨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그 광경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길에 있었던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을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더라면 그들은 그 영광을 견디지 못하였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구름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고 그냥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시는 것인데 가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 좀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제자들이 사람들이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를 보고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를 들었더라면 그 대조는 너무나 커서
그들에게 보내어진 보혜사 성령께서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영광스러운 모습, 그런 광경으로 제자들의 기억 속에 남는다면 성령에 대한 기대, 구함이나 성령에 대한 이해나 뭐 이런 것들이 제자들 마음에 그만큼 생기지 않고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 너무나 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가리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가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찬란한 모습으로 승천하실 수 있었지만 우리의 제자들의 감각을 너무 자극시켜서 성령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당신의 영광을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그 빛을 가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면 우리가 그 성령을 얼마나 기대하고 바라야 되겠습니까? 여기 교회증언 8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너무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받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영광을 가리면서까지 제자들이 그 성령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얻기를 갈망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는가? 교회 증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주시기를 원해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여기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때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사실은 안 이루어지는 게 더 어려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안 이루어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주님이 원한다면 성령을 주시기를 정말 그렇게 원하신다면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면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증거했는데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에 성령을 받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회개와 침례와 죄 용서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자,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경험하고 죄의 용서함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성령을 받기 전에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해가 되는데, 침례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침례가 의미하는 것은 교회증언 6권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당신의 영적 나라에 들어가는 표로 삼으셨는데, 침례는 가장 엄숙하게 세상을 버리는 일이다. 침례라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새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은 사단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왕의 가족, 곧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침례를 성령을 받기 전에 이루어질 일들이 회개와 죄 용서함과 침례라 그랬는데, 침례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을 포기하고 사단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공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세상을 섬기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을 섬기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죠. 제자들은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 용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렸죠. 우리에게도요, 여기 보면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겸비하게 했다 그랬는데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와 자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겸손한 마음을 겸비하게 한다.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 빌립보서 2장 3절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할 때 그 죄 용서함이 이르렀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 부어주셨는데요,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그러면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안 되죠. 여기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정말 놀라운데, 그 놀라운 것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마태복음 7장 7절, 77이 49 구하라. 우리가 그렇게 했죠. 77이 49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외우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약속의 말씀은 진짜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도 많이 듣고 하도 많이 보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적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있나요? 만약에 믿고 있다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화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다. 자,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이 뭘 했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상을 버리고 사단 섬기는 것을 버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기도할 때, 참회하고 자복의 기도를 할 때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가 뒤섞여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하고 자복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와 찬양의 노래로 뒤섞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경험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우님들과 같이 정말 경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자복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우리가 경험함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트인의 글들을 좀 보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제가 조금 그냥 찾아봤는데요, 그냥 몇 말씀 볼게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어려움 중에 있다 하더라도, 형편이 안 좋다 하더라도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면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 보혜사가 보내진 바 될 것이다. 성령,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사도행적에는요, 매일 아침 복음의 사신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에 대한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날마다 새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헌신의 서약을 아침마다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사실은 약하고요, 우리의 결심의 기억들은 바쁜 일과 속에서 잊혀집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지금 한 헌신을 잊어버려요. 약속을 잊어버려요. 매일 아침 우리가 헌신의 서약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생명의 떡을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은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오순절 때 사방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명절이라고 왔는데, 오순절 명절이라고 왔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통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말이 이해되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도 내가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몬트레이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은 자신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온전히 바친 모든 사람들,
사람과 함께했다.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에게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말씀을 보면요,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약속을 감사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할 만큼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여러분들 행복한 마음도 잃어버려요. 내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나는 내 마음이 행복해요. 근데 내가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편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성령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은 것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렵든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그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보면, 제가 말씀들을 중간에 많이 이렇게 사실 띄우는 거는 좀 많이 띄우긴 하지만 제가 좀 많이 건너뛰었어요. 제가 적은 거에. 근데 여기 제가 이걸 띄고 싶지 않은 말씀인데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교인들의 대부분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서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교인들의 대부분은, 우리 개개인은 거기에 포함이 되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저기에 포함 안 돼 이런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이 내려지지 않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가히 기다려서는 안 되고요. 오순절 때 그 사람들은 한가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자신을 살피지도 않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헌신하지도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원하지도 않고 한가로이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처럼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셨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열심히 읽지,
모이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풍성이 임할 때 구경뿐이 아니라 그 성령 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어요.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막 돌아다녔습니다. 어느 날, 이거는 이야기예요. 폐암이 좋다는 약을 구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약을 먹었고 기적처럼 병이 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기쁘고 아주 감사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요. 동창이 폐암 선고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 자기의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위로해주고 좋은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자신을 치유해준 그 약만큼은 소개해주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점점 병이 깊어가는 것을 알지만 끝내 약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병 나은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예? 예, 얘기해 줘야 되지 않냐, 그죠? 친구, 너도 그 병 걸려서 죽으려고 그러다가 낫는데 네 친구가 지금 죽어가는데 그 똑같이 죽어가는데 너 그거 알려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마음이 우리 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상한 이야기에 주인공이 어쩌면 우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었는데 세상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이기주의적이고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음을 나눠주기를, 선물을 나눠주기를,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시간과 몸과 물질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믿는 바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특권을 가진,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들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거고 너무 올바르지 않은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힘써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